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지금 심령에 따라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심령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오늘 바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저는 성령님이 정말 불과 같은 성령이 여러분의 중심에 임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지금 하시는 말씀이 간절한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렇게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사도행전 이 10장에는 정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이 신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지, 또한 신자들의 일상생활은 어떠해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거구나,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에 살아가는 중에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성령님이 역사하시네, 이런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인물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을 말씀을 듣던 고넬료, 또한 한 사람은 말씀을 선포했던 베드로예요. 이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이민와 사는 저와 여러분과 별다를 바 없고 또 목회자와 성도님들 또 이런 사이와 똑같은,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 만남,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요, 사실은 태산처럼 높이 가로막혔던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시점이 되었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이것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엄청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그러한 점을 토대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또한 내 관심 밖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저 알아요? 관심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지 있죠?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마음교회에서 모였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 이렇게 섬기고 있고 서로 이렇게 연합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밀하시고 크신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은총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여기 자체 속에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정말 모든 것에 억눌린 자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의 자유를 정말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모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준비하는 것, 교회 올 때 육체적인 준비하잖아요. 머리도 감고 하여튼 다 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준비. 그 이상의 준비가 필요해요. 물론 이 자체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이상 것, 육체적인 것 이상의 것이 분명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던 어느 철학 박사가 있었어요. 자, 이분은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리는 분이에요. 예배 시간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새벽 예배든 거의 빠지지 않고 드리는 분이랍니다. 이분의 간증의 한 장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초두에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를 이렇게 출석했지만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할머니가 그냥 너무나 세게 돌에 넘어져서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심히 넘어진 것을 보고 황급하게 달려갔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그 이유는 넘어져 걸을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얼굴, 코, 무릎 이런 데가 다 그대로 넘어져서 피가 줄줄줄 나는 이 상태인데 그 자리에 앉은 채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손을 탁 모으고는 땅에 딱 그냥 거의 엎드리는 상태 속에서 감사합니다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더랍니다. 그때 이분이 가까이 가서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 감사합니다 말을 들을 때에 무엇이 지금 감사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철학 박사가 할머니 이 상황에서 무엇이 그래도 감사합니까? 이렇게 여쭤봤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보세요. 자꾸 듣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것뿐이에요. 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이 넘어진 것도 내가 죽지 않은 것도 감사. 이 넘어진 것도 하나님의 무슨 지금 뜻이 있어서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러더래요. 이 말을 듣자 이 철학 박사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무슨 설교를 들었길래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 듣는 말씀을 한번 대로 자세히 생각해보고 한번 본다면 다 감사라서 모든 게 감사라고 이렇게 할까? 그래서 할머니는 어떤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이제 따라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자신이 뭐 항상 듣던 말씀과 뭐 똑같아요. 거의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신학 개념적인 설교, 그냥 다른 데서 항상 듣는 설교였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박사는 도저히 답을 얻지 못해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는 특별한 설교를 듣기를 원했는데 제가 항상 듣는 설교만 매주 하니까 제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목사님께 죄송스럽지만 여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설교를 와서 들을 때에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정말 그 할머니처럼 예수를 배워서 내가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다,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건지 그 답을 얻고 싶은데 도대체 그런 것을 배우려고 해도 도저히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설교가 뭐 그저 그렇다고 이런 말이죠. 그때의 목사님 말, 설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박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아는 것 복잡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복잡한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 찔림이 오면 지금 나에게 권면을 주고 너에게 이게 있구나 찾는 거고 그분과 그냥 사랑에 빠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그거를 알려고 지금 말씀을 듣는 거다. 한번 사랑에 빠져보세요. 박사님이 틀에 맞춰서 만나는 것, 그분 만난다면, 그렇게 예배한다면, 그렇게 틀에 맞춰서 설교 속에서 배우려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려고 한다면 할머니와 같은 신앙 고백은 절대로 나타나기가 힘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만날 때 관심을 갖고 우리는 만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는 뿅 갔다라고 말하잖아요. 한눈에 뿅 갔다. 자, 사랑에 딱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남녀, 특별히 남녀. 여자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분은 나하고 닮은 게 있어. 그러면 마음이 쫙 끌리잖아요. 남녀는 이제 콩깍지가 끼었다라고 말하죠. 자, 사랑에 그렇게 돼서 관심을 갖다가 조금 좀 관심을 가라는데 뭔가가 좋아지면 내가 가슴이 톡톡톡톡 뛰는 이런 것에 사랑에 딱 빠질 때에 여러분 그 상대방이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가슴이 뛰는 순간부터는요, 그 사람이 현지화돼서 내 가슴 속에 와 있는 것 같은,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딱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뭐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관계도 없어요. 어떠한 시츄에이션이 있든 관계도 없어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싶고 어떤 것이든 상대가 좋아하는 것에 막 내가 노력하는, 그래서 내 실제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막 감정의 변화,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똑같아요. 말씀을 듣는 것도 똑같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내 자신의 것으로 또 체질화되어서 삶 속에 나타내기까지는 먼저 우리가 부단히 이 말씀을 주님과 교제하는 식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 이 말씀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주님의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 오늘 이 말 들었는데 맞아요. 내가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렇죠?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감하면서.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 이 성령의 뜻에 여러분이 삶으로 나아가면 그 뜻에 순종하려고, 오늘 듣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이 노력 안 하고 그냥 살고 그냥 듣고 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말씀 딱 들려지지 않는다면, 저 목사님 어제 누구 만났다는 이 말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진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설교 속에 필요한 예화를 말할 뿐이지.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요,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뜨거움,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더 뜨겁게 느꼈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성령을 뜨겁게, 성령의 임재가 원래 와 계시는데 그 말씀이 막 실제로 온 것 같은 성령세를 받았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는 성령세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자, 주님의 말씀하셨던 이 성령 충만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그런 걸 느껴졌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게. 말씀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맞아. 이 말씀이 맞아.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좀 내가 해봐야지. 성령이 충만이란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받는 거구나. 이런 거야. 이 감동, 이 은혜. 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요,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따로 어디에서 어느 날 갑자기 평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세례받고 내가 올라가면 내려오리라. 너가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성령 세례받을 때 바로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의 옛모습은 죽고 이제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한다면 하늘의 생명록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걸,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 딸로. 그때부터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런 철학 박사처럼 열심히 교회에 예배 참석하지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충성도 없다, 충성할 마음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무냐무냐 신앙생활하는 분들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무슨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은 저기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받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성도들 중에는.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쉽게 할 수 있고 소박하고 단순하고 뭐 굉장히 좋은 것들도 많아요. 가볍게 그걸로 인하여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주위에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신앙생활 우리가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쉽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얼마든지 이렇게 소박하고 단순한 것 가지고 심플하게 얼마든지 웃으면서 살 수 있는데 무겁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살아가요. 왜 이렇게 심각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안에서나 항상 얼굴에는 10파운드 그냥 뭘 짊어지고 있는 얼굴과 같이 이렇게 스트레스로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비교의식, 욕심. 욕심이 바로 그곳에 행복과 감사가 있는데, 그 평범한 속에 다 있는데 그 욕심이 가려서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비교의식도 다 욕심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막 그걸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반대로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여기 할머니, 지금 조금 전에 예화 속에 말씀한 할머니의 이 믿음처럼 진리의 말씀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무너무 좋아서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무섭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저절로 감사 생활, 내 모든 것들이 다 감사거리인 거예요. 사실 아픈 것도 많이 감사거리예요. 또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게 축복의 씨앗들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내가 상대방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먼저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기도 제목이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이런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철두철미하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좀 나와야 되는데 아멘도 안 나오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듣고 배우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 그 아는 바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베드로에게처럼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여러분 이제 전하는 자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보여야 될 사람이에요. 바로 베드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자인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성령의 임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좀 힘을 가지고 그러고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살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살피셔요. 시편 33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느끼면서 이 성령님의,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이것의 통치하심에 자꾸 우리가 순종할 때는 분명히 증거가 우리 영혼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심장 속에서, 마음 속에서. 어떻게? 그 증거는 하나, 나의 감정과 의지를 살펴주시는 성령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도요, 막 가슴이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 되어지고, 또 어떠한 걸 볼 때도요, 이걸 그렇게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막 속에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내 은혜 받았다, 요즘 참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해, 이럴 때 보세요. 무엇을 하나 하나님 저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지 믿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도와주세요. 오늘 시험 봐요. 하나님 함께 하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들어보세요.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감정은요, 기쁨을 유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실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받는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해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를 살펴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절대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성령님이요 늘 살피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피셔요. 느끼게 하셔요. 경험하게 하십니다. 둘, 주님은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게 하십니다. 감사하게. 사실 감사가 그냥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감사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막 계속 감사하고 사셨어요? 어젯밤에 잠깐 감사하다가 막 아프니까 신경 쓰다 보니까 감사 없고요. 거기서 기다리다 보니까 인물심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 또 감사하네요. 또 감사하네요. 한 10년 전에 이 키니스톤이 왔는데 또 그 시간이 왔는데 그래도 금방 지혜를 가지고 올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내가
이랬는데요. 여러분, 왜 감사하고 이렇게 잘 안 되고 깜빡깜빡 안 될까요? 우리 의식 속에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의 환경이 정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의식 속에 느슨해 있기 때문이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딱 깨어있을 때는 감사를 많이 하게 되고 느슨해지면 자꾸 감사가 느려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지금 감사의 척도는 어느 수준인가?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 있는가? 지금 주님과 함께 정말 으쌰으쌰하면서 하나님 불러가면서 데이트하는 심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지금 일상은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그런 열망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으로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 신기한 중에 하나는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세상 일에 너무너무 바쁠 때 내 생각 속에 또 하나는 그 말씀보다는 내 중심이나 내 주장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요, 참 감사도 잘 안 나오고 찬송도 잘 안 나와요. 설령 마음에서 좀 찬송을 참 오늘은 듣고 싶고 부르고 싶다, 정말 이렇게 하면서 어쩌다가 한 곡 부르고 나서 두 곡 정도 부르려면 그게요, 기쁨 있는가 실증이 나요. 별로 부르고 싶은 마음이 저절 없으면 안 불러져 버려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막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찬송이 막 흥얼흥얼 나와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막 은혜롭게 말하게 돼요. 더 은혜롭게 말하려고 하고 행동 하나라도 막 그거 하고 걸어가는 것도 막 이렇게 둥둥 떠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막 기쁨으로 막 교회 와도 밖에 나가서 힘쓰게 돼요. 기도도 막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찬송하다가 눈물 나고 기도하다가 눈물 나고 말씀도 듣다가 눈물이 나죠. 감격이 막 있어요. 피곤한지도 몰라요. 피곤해도 괜찮다고 말하죠. 입술에서 맴돌던 그 유행가도요, 어느새 온데간데 없고 순종하는 것이 더 기쁘고 산다는 것이 희한하게 즐거워요. 똑같은 환경인데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세 번째, 능력 있게 사역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재판정에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끌려왔지 않습니까?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뭐 서기관들, 그러니까 모든 고관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너희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이제는 은혜의 사람이 돼요. 옛날엔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 됐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돼요.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태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왜 놀랐겠어요? 이 말 하는데 전체적인 뭐 말씀 전체들에게 선포했는데 왜 이렇게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래버렸을까요? 그 듣는 사람 놀란 이유는 이것입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보잘것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들 도망가고 뭐 예전에 막 거짓말하고 지 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너무너무 당당하게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놀랐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원문에 가서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멋지다 이 뜻이에요. 그냥 복음 전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 복음 전하다 어머 깜짝이야 이거 아니고 어머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변했단 말이야. 너무너무 멋지다. 베드로가 저렇게 멋지게 변했다니 이렇게 놀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마음 각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각 성도님들 모두가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봤는데 와 보니까 보면 볼수록
참으로 멋있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놀랄 만큼 능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직장생활, 어떠한 일이든 능력 있게 감당하시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분명히 주님은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정말 믿음의 자손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아무튼 하나님이 가진 신분, 재산, 지위, 영광 다 물려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후대에게는. 여러분 그 시대의 아브라함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다는 이 목적과 결단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사십시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내려오실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내려오시면 성령이 임재하면 문제가 더 이상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지금 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 좀 불행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충분히 이겨내면서 행복을 그것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의 씨앗을 또 심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분명히 건세가 따를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건들이 분명히 영적으로 보일 것이고 해석될 것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의 의식이 바뀌게 되고 안목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관점이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사람이 되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것도 이길 수 있고 저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난다는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정말 많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 성도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도 필사하고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이렇게 많이들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는 만큼 성령 충만할까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가 정말 나에게 성령이 임재한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데이트하면서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보려면 정말 이 퀘스천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만큼 교회를 살리는 영적 수준이냐고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그 성령의 현상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옛날에 성경 퀴즈 대회 때도 다 외웠던 말씀. 그 성령의 열매들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와, 저 사람 정말 멋지구나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항상 살펴주시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데이트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겠다는 이 각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각오로 성령을 대하세요. 성경을 대하세요. 또한 그런 각오로 기도하세요.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을 듣는 목적이, 순종하는 목적이, 교회를 살리는 목적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겠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역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사람이 되겠다는 이 목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서 신앙생활도 그저 몸이 건조한 삶도 정말 활력이 솟아나고 Hunger of God. 여러분 Hunger of God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너무너무 하나님 것이 좀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정말 배고파서 막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서 눈을 뒤집듯이 이런 갈망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